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나의 상황이 암만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의 한마디만 들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어제는 만남의 사역을 모두 마친 후 집으로 오는 길에 택시를 탔다. 나는 택시를 타면 늘 그렇듯 전도를 한다. 그렇다고 택시에 타자마자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기사님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한다. 차 안에서 음악이 나오면 내가 이전에 들어본 음악일 경우 이 노래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기사님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취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를 먼저 시작한다. 그리고 요즘은 연말이니 예전보다 승객이 많은지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지 묻고 다니다가 그만두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여쭤본다. 무엇보다 기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려고 한다. 그 후에는 내가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도가 오히려 쉬운 편인 것 같기도 하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면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시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분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어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까지 오는데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내릴 때는 늘 그러하듯 팁을 넉넉히 드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의 기도문이 있는 마스크를 꼭 함께 드린다. 나는 보통 내가 택시 탄 택시비보다 더 많은 돈을 팁으로 드리는데, 그럴 때면 기사님들은 보통 너무 놀라시고 그리고 엄청 기뻐하신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은 내가 드린 전도지를 꼭 읽어보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럴 때면 나는 선교사인 제가 기사님 차에 탔으니 기사님은 꼭 예수님 믿게 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차에서 내린 후에도 기사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해 드린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더 많은 승객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집으로 퇴근하시는 길에도 집에 가는 방향 손님들을 잘 태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라는 말도 덧붙일 정도로 요즘은 택시기사님들이 어떤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택시기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시장에 가서 상점 주인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 들어 더 뚜렷이 느끼는 것은 경제가 참 많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경기가 나빠졌고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얼마 전에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 목사님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헌금을 드리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돈을 쉽게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 나는 상담 사역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관계적으로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연말이 되면서 더욱 간절히 드는 생각은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이시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더 깊이 믿어졌으면 좋겠다. 어제 만났던 택시기사님도 언젠가 어디에서 다시 만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꼭 천국 문에서 함께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심을 드러내는 장이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신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신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 같은 말을 한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 깊이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신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온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까지의 경위가 적혀 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로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한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죽음처럼 느껴질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는가? 22절.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 보이는 것은 삶의 마지막이라고 보이는 상황이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엇인가 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모든 것이 절망인 상태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가? 아니면 나는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음성을 듣지 않기를 스스로 작정하지는 않았는가? 35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의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공감해 주고 계심을 나는 믿는가?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었다고 말할 만큼 나의 현재 환경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 이웃들에게도 이미 치명적인 악취를 풍기고 있는 상황인가? 4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순간에도 나는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41절.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2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소망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가? 43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4절.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 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45절.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이다.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내 삶이 죽음을 마주한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이제 그만하지 그러니, 이제 그만하지 그러니.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자책하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내가 암만 너에게 용서했다고 말하고 너는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도 너는 오늘까지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지 않은 것도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이 원망을 풀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갇혀 사는 것이 차라리 더 행복합니다. 편합니다. 이렇게 너는 오늘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의 선택인 것이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의 선택인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너의 환경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너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요. 너와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지니라.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